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많은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기꾼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기꾼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이것은 영원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방비할 것인가?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가능한 한 내가 주의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을,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분별이 되는 것이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인격이 필요한 것이에요. 신앙이 좋다, 인격이 안 좋다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은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 나가는 것, 인정된 자로 한두 번 해서가 아니라 연단되고,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우리 몸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는 죽어있는 제물입니다. 그 제물이 죽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산 제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인격과 같이 되지 않으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안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4장에서는 좋은 무화과 열매와 나쁜 무화과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그 경계를, 우리에게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보게 되면은 24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가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었던 여고냐, 여호야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를 3개월 10일 동안 통치하고 있었던 여고냐를 데리고 볼모로,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리고 또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그들이 또 7천 명의 군사들, 그래서 도합 10,000명의 모든 뛰어난 장인들을 다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빈천한 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자, 예루살렘을 침략한 바벨론의 나라 3번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1차 침은 605년에 되어졌습니다. 기원전 605년이에요.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도 잡혀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8년 뒤에 597년에 두 번째 들어와서 이 여고냐 왕을 데리고 갔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세 번째 침입으로 마지막 침입이었죠.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기원전 587년에 들어와서 586년까지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쳐서 항복시키고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유다의 인재들이 사라졌고, 첫 번째는 다니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겔이 잡혀갔던 그런 포로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이 여고냐 대신에 그들이 왕으로 세웠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다가온 것은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고, 나라의 이 멸망이 10년도 안 남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우월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도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만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더 분명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내가 살아있지만 내일 또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잠시 잠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잠시 잠깐 사는 가운데 어떻게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포커스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곧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우리의 고향에 가보면 이제 집들도 도로도 옛날에 있었던 그 나무,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고, 정말 강산이 변할 뿐만 아니라 너무 빨리 변화해서 집터도 다 사라지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한 광주리를 보았어요. 그곳에서 이 광주리 2개가 있는데,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듯한, 그러니까 보통 6월 정도의 무화과가 첫 번째 열매들이 맺기 시작하니까 이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두 광주리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극히 좋은 것, 하나는 아주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것들, 극히 나쁜 것, 그렇게 표현했어요. 3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다 하니, 하나는 극히 좋고 하나는 극히 나쁘다.
상당히 대조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무화과의 비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무화과의 비유, 그래서 좋은 이 무화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전쟁에 지금 패하였지만 그래도 여기 본향에 남아서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으면 포로로 끌려갈 것인가 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지금 극히 좋은 것들이 바로 끌려간 자들이다. 5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실 것인가? 포로로 끌려가서 인생에서 얼마나 쓴맛을 보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돌보신다. 그러므로 이곳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그들을 돌아봐서 좋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그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되돌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끌려갈 때는 앞이 깜깜한 것이죠. 포로가 되어서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삶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인지 이방 땅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가족들도 다 흩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로 생각하시고 구별하여서 바벨론 땅에서 안주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되돌려 오신다라고 그렇게 하시고, 가장 더 좋은 축복들,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들,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과거에 그 땅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들을 다 버리라, 그렇게 외치고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의 철옹성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면 미국의 그 큰 핵 잠수함이라든지 또 아주 뛰어난 랩터 22 그 비행기라든지, 세상에서는 가장 빠르고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흔들어내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장래의 소망이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자,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라고 그렇게 때로는 말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내가 우주 가운데 별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별들 사이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를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전쟁의 상황에서 또 병상에서 내가 길을 떠날 때, 사막의 한가운데 있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어디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고 편재하시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불 같고, 하나님의 말씀 바위를 깨뜨리는 그런 방망이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영적인 수술을 감당하는 그런 메스처럼 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볼 때,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축복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그들은 복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기쁘고 그들은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 또 그들이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안도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이 필경 바르게 보여도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길은 그래요. 좁은 넓은 길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좋을 것 같아도 그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러나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게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기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이곳에서 한번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전쟁을 경험하니까 나중에는 애굽 땅, 애굽으로 가게 되면 그곳은 저 멀리 바벨론의 힘이 미치지 않을 것 같고 강대국이니까, 그리고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좀 떨어져서 안전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애굽으로 갈지라도 내가 그곳까지 칼을 보낼 것이고, 내가 그곳에 전염병을 보낼 것이고, 너희가 어딜 가든지 다 내가 찾아가서 오늘 말한 것처럼 멸절하기까지 하겠다. 방법은 무엇인가? 이 바벨론으로, 그곳에 그들이 항복하고 나가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추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찾아가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면은 이 이집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애굽까지 가면, 이집트로 가면은 안전할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찾으면 보이고 또 이곳에서는 안전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도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고 흩어져서 그들이 나중에 당하게 되는 그 비참함은 자녀의 살을 먹고 그렇게 하기까지 그런 비참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옹지마라는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좋아하지도 너무 기뻐하지도, 환난을 당한다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일을 우리는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담대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다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9편에 우리가 하늘의 별들 사이에 자리를 깃들고 우주 사이에 있을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홀로 외로이 남아있을 그 어둠의 환경, 진흙 구덩이 같은 깊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때 잘 되고 평안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세가 죽어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휘자로 그렇게 세워질 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말씀을 지키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겠고 형통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오늘 이 시대에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정마다 각각 많은 염려들,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히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쟁을 당해서 지금 왕도 끌려갔고 아내들, 그의 왕비들도, 어머니도, 그리고 대장장이들과 기술자들, 장인들과 용사 아주 7,000명까지 10,000명이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그것에 함께하면 그것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도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형통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삶이 점점 밝아지고 소망이 있게 됩니다. 영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2배 가득 차도록 그렇게 고기가 잡혀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진리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불 같고 망치 같고 또 날카로운 예리한 칼같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환경들을 주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